옛날 옛적 강원도 속초에는 넓고 푸른 바다가 있었다. 이 바다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바다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속초 바다를 수호하던 해랑이라는 이름의 여신이었다. 해랑은 속초 바다를 자기 집처럼 여기며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해랑의 전설은 수백 년 전 이 지역의 어부들이 처음 바다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항상 물속에서 은은한 빛이 한 곳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잡힌 고기는 다른 어떤 곳보다 싱싱하고 맛이 뛰어났다. 어촌 사람들은 이를 여신 해랑의 축복이라 믿고 그 자리를 신성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한편 속초를 찾아온 외지의 상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이끌려 바다로 나가 해랑의 은빛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바다 은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 실망한 채로 돌아왔다. 그들은 해랑이 속초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고 이 지역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날 속초에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랑에게 도움을 청하며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러던 중 한밤중 마을의 한 점쟁이가 꿈속에서 해랑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해랑은 점쟁이에게 바다의 중심에 있는 큰 바위에 향을 피우고 내 이름을 부르면 폭풍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점쟁이의 꿈 이야기를 듣고 바다로 나가 큰 바위 위에 향을 피우고 해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랑의 보호를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 이후로 속초 사람들은 해랑을 더욱 경외하며 섬기게 되었다. 매년 바다의 은빛이 처음 발견된 날에는 마을이 해랑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풍어제를 지내며 지역 빌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 외지인들은 여전히 이 전설을 듣고 속초 바다를 방문했지만 여신의 은총은 오직 속초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다. 속초의 민속신앙은 이렇게 여신 해랑과 주민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되었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보령의 작은 마을에는 긴 세월을 거쳐 내려온 민속신앙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검은 이무기에 대한 이야기다. 마을 중심에는 좁고 깊은 계곡이 있었다. 이 계곡에는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어김없이 검은 이무기가 나타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무기를 검은 그림자가 불렀다.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가 출몰하면 풍요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다고 여겼다. 이무기가 나타나는 해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고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 마을 전체가 풍요로웠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비가 동반되어 홍수가 날 위험이 커졌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계곡 근처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며 이무기의 노여움을 달래려 한 것이다. 마을에는 용산의 연못이라는 또 다른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이 이무기의 고향이라고 믿었다. 연못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전설에 휩싸인 이곳에서 종종 놀곤 했다. 그들은 연못가에 있는 바위에 앉아 이무기가 연못 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들 나름의 귀신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 마을의 젊은이가 용산의 연못가로 나갔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에 매혹되어 연못 깊숙이 이무기가 정말 사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린 젊은이는 연못가 바위에 앉아있다가 깜빡잠이 들고 말았다. 그의 꿈속에서 피어오른 것은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연못 속에서 솟아오르는 환상이었다. 그 그림자는 연못 속 물결을 찍고 나온 후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이 무너져가는 연못의 주인이다. 이곳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하지만 당신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연못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젊은이는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무기 경고가 단순한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날 밤 겪은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렸고 마을 이장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결국 연못과 그 주변 지역은 보호되었고 검은 이무기는 다시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 이후로도 마을은 풍요로운 해를 경험하면서도 심각한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언젠가 검은 이무기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무기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용산의 연못을 보호하며 그 주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이무기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삶에 깊이 배어있는 신앙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통영의 바다에는 많은 고깃잡이가 이루어졌지만 조금만 바다로 나가면 거센 파도와 흔들리는 배 때문에 생계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타고난 뱃사람으로서의 기질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심을 조합해 매일 무사기환을 기원하고 했습니다. 통영 사람들은 미륵당이라는 신앙의 장소를 만들어 난파 위험 속에서도 안전한항해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미륵당은 바다의 신이자 육지의 수신인 미륵을 기리는 장소로 항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그곳에 들러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일종의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거북선 고개와 미륵당에 얽힌 사연입니다. 통영 앞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이 고개는 독특한 지형 때문에 해무가 자욱하면 거북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많은 어부가 그 고개를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신의 계시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거북이 모양의 봉우리가 이어진 저 고개가 이곳 바다의 지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갯길을 지나기 전에 미륵당에 들러 노젓는 방식을 존중하게끔 했습니다. 노인이 설명한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배의 키 대신 모든 선원이 돌아가며 노를 젓는 것이며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후 통영의 많은 배가 안전하게 거북선 고개를 지나갔고 바다에서의 사고 또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륵당을 더 적극적으로 찾았고 이 신앙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미륵당은 그저 기도의 장소가 아닌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미륵을 기리는 제례는 매년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미륵당은 통영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속 신앙의 장소를 넘어 안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륵당과 거북선 고개에 관한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에도 통영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활을 꾸렸는데 그날의 수확은 항상 바다의 신에게 달려있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번째 물고기를 잡는 날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해의 풍어를 기원하고 바다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주관하는 임무는 누군가에게 돌아가곤 했는데 올해는 젊고 경험이 적은 어부 준호에게 그 임무가 맡겨졌다. 준호는 바다를 사랑했지만 바다의 신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 그는 나름대로 제사를 준비하고 여러 마을 어른들에게 조언도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과연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침내 제사의 날이 다가왔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바다 색깔은 멋지게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제사가 시작되자 바람이 서서히 불어와 촛불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를 이어갔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바다가 거친 파도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바다의 신이 분노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긴 호흡을 내쉬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바다의 신에게 정중히 말을 걸었다. 바다의 신이시여, 저희는 당신의 풍요와 복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지 신께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세요. 우리의 물고기를 돌봐주신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하늘도 다시 맑아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이로움과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준호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며 그의 아버지가 바다의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는 전설을 다시 믿게 되었다. 그해 완도는 전례 없는 풍어를 맞이했으며 마을은 축복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그 사건을 통해 바다의 신을 더욱 믿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연의 힘과 그 속에 담긴 신성한 존재에 대해 한층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도 완도의 주민들은 매년 바다의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수로 앙릉 가까운 개천에는 꼼작 바위라는 이름의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론가 움직일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게 된 배경에는 김해의 옛 전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용왕이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린다는 믿음이었다. 그는 바다의 깊은 곳에 사는 선량한 수호신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에게 풍어제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이때 용왕은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이 염원을 들어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어부가 마을에 이주해왔다. 그는 대단한 실력의 어부였으며 그의 고집과 자만심은 마을 전체에서 유명해졌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서 자랐고 어떠한 물고기도 그의 그물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마을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주변 어부들에게 용왕을 위한 제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저 안전을 바란다면 스타우킹이 지천인 이곳에선 제사도 헛수고일 뿐이라 고 말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 젊은 어부는 거대한 범선을 통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다로 나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 마을에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그의 자만한 행동은 용왕의 분노를 샀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어부는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비바람과 함께 튀어오르는 바다 물결에 범선과 함께 휘말려들었다. 그리고 용왕은 그날 밤 꿈에 나타나 자신을 무시한 자에게 경고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 사건 이후 바다는 평소보다 더더욱 사나워지며 파도가 마을을 위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작은 마을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 용왕은 바위 한 덩어리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어 그것이 결코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바위가 떨어진 자리에는 그 매서웠던 파도가 더 이상 몰려오지 않았다. 이 바위가 오늘날의 꼼작 바위이며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시하며 제사를 지낸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바위는 결코 움직임 없이 그 자리를 지킬 것이며 다시는 용왕을 분노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다짐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매년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용왕께 감사를 드리는 풍어제를 열고 그 날을 기리는 행사를 연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김해의 민속신앙 속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흥미롭게 듣는 전설로 자리하고 있다.